우리가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입다 네 번째 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성경 말씀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각 목회자들마다 교단마다 어떤 신학적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이제 개혁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개혁주의자란 말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15세기 말이나 16세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거 틀렸나요?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 됐네요. 글쎄 또 잘 모르시는 분이 뒤에서 가르쳐줘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뒤에서 또 가르쳐준다 그러시네. 어쨌든 제가 이제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저 목사님은 성경을 꼼꼼하게 이렇게 한 절씩 보냐 할 때, 그게 이제 개혁주의 전통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거기에 왜 기록이 됐는지. 그게 안 들어가면 그건 개혁주의 전통이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얘기가 굉장히 은혜로운데 사람들의 예도 들어가면서 예화도 들어가면서 은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건 개혁주의가 되는 건 아니라,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이 기록될 때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이 됐는지를 첫 번째 잘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기록될 때 그 토시 있잖아요. 토시. 우리가 이거 축자라 그러거든요.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과거 시제로 쓰였는지, 현재로 쓰였는지, 미래로 쓰였는지, 단수로 쓰였는지, 복수로 쓰였는지, 여자로 쓰였는지, 남자로 쓰였는지,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원래 뜻을 찾아내는 거. 이걸 이제 문법적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어렵게는 역사적 문법적 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법은 개혁주의적 성경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는 것 같아 그러는데, 그런 게 제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개혁주의적 전통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어떤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본문의 뜻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고 그게 은혜가 되느냐, 본문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멘하고 끝나면 된다든지, 성도들에게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고 끝난다든지, 그런 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적 전통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전통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거기까지가 우리의 전통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왜 드리냐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제 입다가 전쟁을 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제가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든 개든 양이든 소든 간에 뭐든 간에 그게 나오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를이 남자냐 여자냐 단수냐 복수냐 이제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남성용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다가 생각하기에, 입다는 딸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무남동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생각할 때는 우리 딸은 아니에요. 내가 빼놓은 거예요. 우리 딸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도 여성인데, 여기는 남성이고 남성 단수거든요.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다는 자기 부인이랑 자기 딸은 이미 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만 바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남자에는 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양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수컷이 뭐든 나오면 그건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은 했지만 우리 가족은 빼고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서원이 지켜지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저게 뭐 3인칭이 뭐 어쩌고 단수가 어쩌고 뭐 여성이 어쩌고 남성이 어쩌고, 그거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안 돼서 그래요. 예? 성경 말씀은 이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철학적인 용어 중에 면도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컴이라는 사람의 면도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워 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넘어가면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가면은 인본주의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가면 신인 협동설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때 인간과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나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그 선 하나가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수 복성 그런 거 잘 못 찾더라도 혹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있으면 좀 성경책에다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성경을 보시면, 저도 제 성경책에 보시면 빼곡하게 메모가 돼 있어요. 제 성경책에는 여백이 있거든요. 여백이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새카맣게 제가 적어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 원문이나 그리스 원문을 찾아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성경책을 볼 때 혹이라도 성경 말씀 원래 원문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가끔 주석책을 보면 주석책 중에도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 건지 설명을 안 해놓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좀 설명을 해놨으면 참조가 될 텐데, 그럴 때는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도 사실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거든요. 입다가 과연 딸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성경에서는 사람 바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사람 바치면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입다가 그럼 사람을 바쳤느냐 안 바쳤냐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이 정확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역사적 배경도 보고 문법적으로도 이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괜히 내 마음속에 입다는 딸 바친 적 없어, 어떤 분 내가 설교 들어봤는데 그게 맞대,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입다가 딸을 바쳤어. 그럼 사람은 못 바치게 돼 있는데 사람을 바쳤나? 원래 하나님은 사람 못 바치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 바치면 특히 이제 암몬 사람들이 몰래에게 자식을 바쳤거든요. 가증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입다가 딸을 바쳤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좀 뭐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만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오랫동안 암몬 사람들의 식민 지배 같은 걸 받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그 좀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자가 없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왕을 세울 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질적인 왕이 세워지는 건 사울왕 때 갔을 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 소위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참 좋은 거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럼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럼 그 사람 기다리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마침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기를 누구든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라. 그런데 마침 그 지도자로 사람들이 지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기생의 자식은 없습니다. 거의 첩의 자식은 있어요. 첩의 자식은 있습니다. 첩의 자식은 있는데 기생의 자식은 없어요. 첩의 자식은 재산 상속권이 있거든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생의 자식은 흔한 얘기로 매춘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산 상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매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길르앗이 데려서 키우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넌 재산 상속과 관련이 없으니까 떠나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멀리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너무 어려운 곳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 그러는 사이에서 상당히 강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싸움 누가 제일 잘하냐 생각해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령관 및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령관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뭐를 하냐면 암몬 사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쳐들어왔느냐,
너희들이 쳐들어온 전쟁은 정당성이 없다. 이건 우리 땅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 땅에 쳐들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쳐들어왔냐 하니까 암몬 왕이 주장하기를 당신들이 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그 아르논이랑 그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이랑 요단강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 땅을 당신들이 우리에게서 뺏어갔다. 그러니 그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이 땅을 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물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다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입다가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어떤 증거를 제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에돔도 공격하지 마라. 모압도 공격하지 마라. 암몬도 공격하지 마라. 또 아모리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공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모리 사람 왕에게 편지하기를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으니 그 땅을 좀 열어달라 하는데 안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은 죽이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만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을 빼앗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모리 사람들, 그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거기가 원래 모압과 암몬 땅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들어갈 당시에는 모압과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 몇백 년 동안 지배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간 것이지 너희 땅을 뺏은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암몬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삼순밈이라고 불려지는 원래 원주민이 있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거거든요.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삼순민 사람의 땅인가요? 그러면 그 전에 또 누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토는 처음부터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일본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나 그런 데 있어서 영토 주장 권한은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설명 가운데 국제법이나 또 여러 가지가 작용되지만 대부분 힘에 따라 넘어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입다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가지라고 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려고 한 거다.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그 땅을 가지라고 하면 너희들 안 갖겠느냐? 갖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 땅을 가진 것이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신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거한 지 300년이나 되었다. 만약에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힘이 없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가져가면 되는데 왜 3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영유권을 주장하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일찍 와가지고 이 땅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암몬이 힘이 없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사기 3장에나 보면은 암몬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지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암몬은 힘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달라는 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토지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억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땅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려면 성경에서는 항상 전쟁의 원칙에는 승리를 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특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게 항상 첫 번째 규절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 이 말만 나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문제를 이겨나간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기는 거고 뭐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니까 입다가 느꼈어요. 몸에 이미. 왜냐하면 그냥 우리처럼 구원받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에게서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입다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입다가 생각하기를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확실한 걸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대부분 성도들이 아멘 했다가 어느 날 그거 아니야, 뭔가 확실한 거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모습을 보여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달린 모습을 봤다든지, 또 누구는 말하기를 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막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면 성도들은 왜 나는 그게 없지? 성도들은 다 뭘 원하냐면 내게 뭐 확실한 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이뤄가실 거거든요. 근데 입다가 생각해 보니까 입다 전부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지 아닌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가정의 슬픔으로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이기게 만들었는데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딸이 결국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입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다시 우리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게 지도를 보시면 저 지도가 있을 거예요. 저 지도에 보시면 저기 보면 위에 길르앗이라고도 있고 미스바도 있잖아요. 근데 저 지도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길르앗도 있고 미스베도 저기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 미스베가 미스바라는 말의 또 다른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스바로 가게 됐는데 길르앗 그 다음에 므낫세를 지나서 다시 미스베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자기가 앞으로 전쟁해야 될 지역을 쭉 돌아봤다는 뜻이에요. 아직 전쟁을 한 건 아니고 어느 지역까지 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역을 쭉 돌아본 겁니다. 길르앗 지역도 돌아보고 저 위쪽 지역이 므낫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뒤쪽 면까지 쭉 돌아봤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보고 그 다음에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저 미스바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길르앗의 미스베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미스바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침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 그래서 그 앞에 길르앗의 미스베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바는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저 예루살렘 위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저 위쪽으로 거기에 미스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 총회를 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자마자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부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위한 괴뢰 정부를 만들 때 미스바에 만들고, 그거는 다 요단강 이쪽 서쪽 지역에 만들었던 거고, 이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그런 미스바 지역입니다.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준다는 그런 그 약속도 받았고 그랬는데 왠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과연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진짜 분명히 내게 승리를 주시면, 이런 뜻이에요.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사람이 엄청난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엄청난 약속을 하냐면 전쟁의 승리에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원에 가면 많아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아니, 아들은 목회자 할 의사도 전혀 없고 걔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보면 왜 왔냐 물어보면 부모님의 기도로 왔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는 신학생들 중에 반은 걸러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바치겠습니다. 그때 너무 절절하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람이 왜 이 약속을 했냐, 이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암몬하고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18년 동안 암몬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약속, 뭐냐면 가축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든 뭐든 처음으로 만나는 건 그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실은 부인하고 자식은 빼버린 거. 아까 제가 3인칭 남성 단수라고 했잖아요. 부인하고 그 딸을 제외한 누구라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약속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은 안 되고 자기 집에 있던 종이나 사환들이, 그런 사람들은 바쳐도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승리가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게 분명히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못 하겠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도와주겠다, 그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주면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준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번에 내가 기도 끝나고 나가면 내가 1,00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0만 원짜리 복을 줄 것 같고 내가 1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복을 준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헌물을 바치는 건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감사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앙의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절박한 사람들은 무슨 약속이든지 하거든요. 무슨 약속이든지 해가지고 나한테 있는 게 전 재산이 2,000만 원인데 그럼 1,900만 원까지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친 것 중에 1,9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1,900만 원이 내 재산의 큰 부분이니까 하나님 이건 꼭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입다는 특징이 뭐냐면 거래를 잘해요. 이미 암몬 왕하고도 거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거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찾아왔을 때 당신을 사령관으로 세우겠다니까 난 못 간다. 그래도 사령관 대주십시오. 못 간다. 그럼 내가 승리를 하면 너희들 나를 어떻게 하겠냐? 왕으로 삼겠다. 그럼 내가 가겠다. 두세 번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왕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겠다. 상당한 정도 이 사람이 우리 표현으로 이 협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하고도 원래 협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협상하지 말고 암몬 사람들을 내가 멸하라고 세웠다라고 했고 그 증거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머리를 쓰고 평화협정을 맺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암몬을 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협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떻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와서 살게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엄청난 걸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사람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의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바치는 걸 한문으로 인신공의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심청전이 그게 이제 인신공의예요. 어떤 대가로 젊은 여자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용왕에게 바친다 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이런 걸 이제 인신공의라고 하거든요. 인신공의는 성경에서 엄밀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게 인신공의는 소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람 절대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레위기 18장 21절에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그냥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도 말하기를 이거는 이 사람이 절대 바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원문에 다시, 이것도 좀 성경에 보면 원문이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 3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우리나라 말에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뭐뭇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우리나라 말에 목적어를 나타내는 을 이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그걸 레쉬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없이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열왕기하 3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그거랑 문법적으로 똑같은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할 때 무엇을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 본문에. 그러면 이때 무엇을 본문으로 드린 적이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다는 말이 없는 경우는 사람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양을 번제로 드렸다, 소를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 소와 그 양이 번제물이에요. 근데 무엇을 드렸다가 없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열왕기하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이제 그 암몬이나 모압 지역을 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 특히 이제 모압 지역이나 그쪽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조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는 아합 왕이 엄청 나쁜 왕이잖아요. 그렇지만 아합 왕이 엄청 힘이 센 왕이에요. 국가 통치를 잘한 왕에 속합니다. 몇몇 안 되는 그런 왕인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모압 왕이 이름이 메사거든요. 메사가 그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저 조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어 가지고 남쪽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모압 왕 메사로부터 조공을 받아야 되겠다. 저거 아무래도 지금 우리한테 달려들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합시다. 당시에 남쪽 유다랑 북쪽 이스라엘이 연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두 나라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에돔 왕까지 세 왕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모압을 공격하기로 해요. 그런데 모압을 공격하러 쳐들어가는데 모압 지역이 이게 광야 지역이에요. 물이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금방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한 7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생각하기를 이거 아무래도 우리 다 죽겠다. 여호사밧도 생각하기를 혹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우리 선지자 없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이 답이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자. 그래서 이 군대를 데리고 이 왕들이 세 명이 일부의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은 너희들 원래 질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 여호람만 생각하면 죽여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부탁하니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여호사밧을 생각하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다 웅덩이를 팔아. 웅덩이를 여러 개 팔아. 그리고 그 물을 그 사람들도 먹이고 가축들도 먹여라.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저 모압 군대들이 멀리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파놓은 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가 뜨면서 보니까 그게 뻘겋으름한 게 피 같은 거예요. 이게 피 같은 거에 가지고 생각하기를 저기 지금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 다음에 이 에돔 왕이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모압 군대들이 힘있게 막 달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될 때 너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위기에 처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네 신 그모스나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도와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영향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지배를 18년 받는 사이에 위기에 놓이면 자식을 바치면 사람을 바치면 신이 도와준다고 하는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신공의를 못하게 하겠는데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위기에 처하면 자식을 바치면 어떻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다도 그 약속을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 약속을 그 사람이 했던 겁니다. 어떻든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32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신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우리 아까 지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도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아로엘이 나오고 올라가다 보면 민닛이 있고 오른쪽으로 아벨 그라밈이 있죠. 성경에 지명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암몬 지역이에요. 이제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선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이때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벌써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당신은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했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약속.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꼭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었냐면 암몬 사람들을 내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너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승리에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 약속을 결과적으로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불행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아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 임했단 말은 분명히 도와준다는 약속인데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뭔가 자꾸 좀 분명한 거 잡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되 은사주의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은 거, 은사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은사주의는 그게 내가 항상 그 은사에 충만해야지만 내가 영이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사를 거둬가셔도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되는데 뭔가 막 손에 잡히는 거, 뭔가 뜨거운 거,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면 막 기분이 좋고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그냥 어떤 날은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을 때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영적으로 죽은 것 같고 하나님 나 떠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쁜 사람들이 이용해 먹어요. 너 지금 성령의 충만함 있어? 뜨거워? 그런 건 없는데 너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성령이 널 떠난 거야. 성령 받으려면 뭐도 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돼. 이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불이다. 성령의 역사 불이란 말은 뜨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태운다는 뜻이에요. 뜨겁다는 말이. 근데 우리는 불이다 그랬지만 뜨겁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뜨거운 건 성령, 차가운 건 나쁜 거 이렇게 보거든요. 성경에서 성령은 불로 우리를 태운다 할 때 죄를 태우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뜨거움, 그러면 은사, 팔짝팔짝 뛰는 거, 막 가슴이 불이 일어나고 막 그거는 뜨거움. 죄가 사라지고 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 거 이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어디 가서 교육을 받거나 어디 집회에 가거나 그럴 때도 조금 좀 물어보시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가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시고 제가 안 믿어지시면 다른 우리 부목사님께도 여쭤보시고 그래서라도 전 담임 목사님 못 믿겠다 그러면 딴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얘기들을 잘 들으셔서 하셔야지 제발 이렇게 영적인 걸 제발 가볍게는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전쟁에서는 이기게 되잖아요. 항복을 하는 바람에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춘추에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제 막 승리를 하고 기분 좋게 오는 거예요. 입다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뭘 바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승리에 항복을 했으니까 승리를 자기는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왕이 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미스바에 이스라엘 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부대가 거기 있었고 왕도 또 사령관도 자기네 집도 거기로 옮겨왔거든요. 원래는 도배에 살았었잖아요. 이리로 옮겨왔거든요. 근데 자기 딸도 있을 거고 이제 부인도 있을 거니까 기분 좋게 아버지가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딸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딸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다는데 이미 벌써 전령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딸이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만 뒤에 보면 딸이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함께 2달 동안 산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딸 친구들이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시 여자들의 결혼 연령이 12살에서 14살이에요. 14살을 넘어가고 16살을 넘어가면 노처녀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딸이 결혼을 하기 전쯤 이 딸 나이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딸이 나이가 어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열 몇 살 된 그 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 아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딸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펄짝펄짝 뛰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딸이 뭘 들고 나왔냐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왔다. 소고가 우리나라 책 용어로는 탬버린입니다. 이게 탬버린인데, 탬버린 같은 게 막 뭐 우리 소고라고 하니까 작은 북이라고 돼 있지만 한문으로는 탬버린이에요. 탬버린 같은 악기를 들고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이야 시끄러운 악기는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저 시편 150편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악기는 캐스터네츠도 있고 심볼즈도 있고 이 탬버린도 있고 큰 북도 있고 작은 북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악기 만든 사람 누구냐면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그러니 제발 예배가 조용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시끄러운 건 아니라든지, 또 누구는 시끄러운 건 좋은 거고 조용한 건 나쁜 거 이렇게는 보지 마시고, 뭐 악기를 뭐 예배에 경건하게 사용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야지, 뭐 악기는 뭐 나쁘고 좋다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막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건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 취향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한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인들이 클래식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팝을 좋아하길 바라고. 그건 개인의 성향인 거죠.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따라가는 게 개혁주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돼 있냐면 무남동녀라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딸만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딸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은 여럿에 딸 하나도 있는 경우를 외동딸이라고 부를 때 쓰는 용어가 있고, 아들도 없고 딸 하나만 딱 있는 경우는 이제 무남동녀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도 무남동녀예요. 딱 한 명 있는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입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거기 35절에 보면 나오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왜 나왔느냐? 너 아빠를 괴롭히려고 나왔느냐? 너 아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아빠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단다. 전쟁 중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사실은 원래는 남자예요. 자기가 왜 남자를 했냐면 그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거냐면 어차피 그의 딸이나 부인이 나올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딸과 내 아내는 나오지 말고 남자가 나오기를 그렇게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쁜 짓이에요. 그럼 남자는 불에 태워도 되고 자기 종은 뭐 부하는 불에 태워도 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입다가 가지고 있던 그 견해가 좋은 견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딸이 나왔는데 딸을 보고 너는 나를 괴롭힌다 할 때 이 사람이 딸을 때문에 슬퍼하는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 딸이 나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저주가 어떤 게 제일 큰 저주냐면 자식의 대가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 중심이니까 딸이면 대가 원래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에 대릴사이 제도가 있어요. 대릴사이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포동 살 때 교회 바실레실이라고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실레랑 관련된, 바실레가 원래 그 나중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 족보에 들어오거든요. 제사장 족보에 들어오는데 그게 그래서 아마 그 낳은 아들 이름이 김함인가, 한국 사람 이름하고 비슷한 김함이라고, 김씨가 나와요. 거기 보면 성경에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유로 받아들이나 그래서 대릴 사이를 두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없으면 딸을 통해서라도 대릴 사이를 들어가지고 대를 이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를 이으면 되는데 이 대를 지금 못 잇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딸 죽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온 거예요. 이제는 입다가 승리라면 뭐래요? 이 승리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입다가 이제부터 기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암몬 자손이 이겼다. 내 딸이 죽는 것도 문제고 우리 집은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됐는데, 이거 저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 앞에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근데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앞에 한 약속은 뒤집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입다가 생각하기를, 그렇지만 내 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내가 진행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강제로 잡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동의를 합니다. 우리 36절에 보십시오. 딸이 이르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딸이 왜 이런 얘기까지 꺼내냐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딸이 봤을 때, 딸이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요. 아버지가 그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가, 그래도 저 원래 본처 집에 가서 거기 얹혀 살다가 아버지가 쫓겨나가지고 저기 도비라는 데 가서 살았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그냥 그 잡류들하고 어울리고 고생했는데 아버지의 삶을 쭉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어떻든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거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생이 여기서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딸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내가 보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건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렵게 살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거기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37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딸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2달 동안만 산에 가서 여자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녀로 죽는다는 말을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죽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된 것 때문에 슬퍼했다. 인신공의 제도는 어차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니까 입다가 여자를 죽였을 리는 없고, 결혼을 안 시켜가지고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고 죽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슬퍼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에는 대상이 들어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번제를 바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맞냐면, 이 시대에, 이 지금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시대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 깨져가지고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가지고 뭐든지 그냥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푸닥거리도 하고 뭘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대라면 따라 안 바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약속도 쉽게 하고 그런 약속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왜 2달 동안 그랬는지, 내가 2달만 달라 그랬는데 2달이 왜 갑자기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2달이란 말이 별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2달이란 말이, 자기가 2달 동안 집을 비우면 그 사이에 아마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자기를 잊는 순간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기를 보낼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기도 친구들에게 충분한 부탁을 하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부모님을 돌봐달라고.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2달을 볼 때 왜 2달이었을까? 석 달이면 또 안 돌아오면 또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2달 내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은 좀 짧은 것 같고, 아버지한테 뭐 일주일만 달라 이럴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2달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가 2달 동안 집을 나가서 없으면 부모님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들 군대 보내고 나면 처음에 막 난리를 피지만 한 2달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편해요, 안 오는 게. 처음에 갈 때는 막 울고 그래도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면 뭐 편안한 마음 갖는 것처럼, 딸이 막 처음에는 난리 펴서 갔는데 뭐 잘 지내겠지 하고 잊어버리는 사이에 이제 2달이 지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딸이 그런 부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이 여자가 처녀로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당시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있는 것이 성경의 복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요즘은 또 자녀가 안 생기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자녀예요. 최고의 복이 자녀이기 때문에 요즘 분들 보면 돈 생각해서 뭐 안 난다, 또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저희 교회 그 교회 성장에 대한 표어를 뭐로 할까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일단 낳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 놓고 보면 그게 좀 맞아요. 돈 따지고 뭐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일단 낳고 보는 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인지 믿고 좀 맡기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자식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입다가 얘기하기를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자가 그 어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면 성적인 그런 관계 없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죽었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잘 보시면 원래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게 원래 나와야 되는 문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심에 입다를 사람들이 높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사라지고 입다도 사라지고 딸만 살아남았어요. 딸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입다는 다 잊어버려요. 이제 사람들이 관습을 만들어가지고 그 죽은 딸 승리를 누가 줬느냐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기를 승리 누가 줬냐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29절에 처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가 승리예요. 하나님의 입다를 사용하심이잖아요. 근데 그의 딸이 이제부터는 중심이 된 이유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입다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시면 내가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이 딸 때문이구나, 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은 거구나 식으로 딸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사람이 영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했던 입다가 중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는 누가 줬느냐, 입다의 딸이 준 거예요. 하나님 준 적도 없고 입다가 한 적도 없고 입다의 딸이 자기의 그 소위 살신성인 해가지고 그 딸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하냐? 입다의 딸에게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매년마다 1년에 4일씩을 정해가지고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된 거잖아요. 승리는 하나님이 줬는데 영광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 누가 줬는데 저는 하나님이 줬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독립투사 누구 막 위대한 사람들을 막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빠지고 나서 전부 그냥 위대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부흥시키냐.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누가 했대더라. 우리 교회를 세운 임한테 제일 공신은 누구래더라.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됐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불안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명히 도와준다고 했는데 왠지 그게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할 테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 뇌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바람에 쓸데없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 딸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뭐 꿈을 꿨대더라, 누가 환상을 봤대더라, 누구는 은사를 받았대더라 그러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누구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래더라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안 들으면 어떡고 안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미혹된 종교에 빠지게 돼요. 믿음의 종교에서
미혹의 종교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 모압과 암몬 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태를 따라가지고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암몬하고 이겼는데 딸이 죽은 거로 끝나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저주로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잘 깨달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서원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아무리 위기에 놓이더라도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늘 말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란 뜻이잖아요. 값없이란 뜻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은혜라는 대가의 개념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드리고 교회도 돈을 요구하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거는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랑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원칙인데,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이런 거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 입다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시면 자식을 바칠 뻔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을 바치게 해가지고 결국 이삭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입다는 자기 딸을 바쳤어요.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딸을 바칠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걸 그냥 불을 태우든, 원래 경우는 각을 뜨잖아요.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약속을 하면서도 입다가 아마 가슴속에 크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자기 딸을 죽이는 일도, 자기 딸을 가를 일도, 번제 태우는 일도 얼마나 그게. 근데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아마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내 딸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킨 거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깊이 비춰지는 게 아닌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절대 저주로 만들지 마시고 은혜를 은혜로 그대로 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를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